이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창조하셔서 오늘 우리가 그 창조의 은혜를 덧입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 다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장례식 예배에 참여 대부분 많이 해보셨죠? 거의 장례식에 참여하시면 기도하시는 어떤 분이나 아니면 집례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것을 들으셨을 거예요.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고 표현하시는 것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 말이 맞아요.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선포되어 있어요. 신명기 30장 말씀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를 더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사망과 저주를 내리시는 것을 더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생명과 복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맨 끝에 표현을 보세요. 생명을 어떻게 하라? 택하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선택하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권을 주시니까요. 그래서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마음 정말 확실하게 더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대잖아요. 생명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해주시리라 약속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에 우리는 특별히 내려주시는 생명과 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사망과 저주도 내리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요. 그래서 때로는 아파요. 근데 그 질병이 하나님 손에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말씀이 또 있어요. 신명기 28장을 보면은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복에 관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네, 이 2019년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차게 아멘 하시면 더 좋을 뻔했는데 조금 아쉽네요. 예, 할까요 다시? 예. 예, 2019년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복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복을 많이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뻔뻔스럽게 바래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아들, 딸이잖아요. 아버지한테 달랠 때 여러분 뭐 이것저것 계산합니까? 자녀들이? 근데 기가 막혀요? 어쭈 이놈 봐라 이래요? 부모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무조건 퍼주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복에 관한 말씀을 다시 떠올리고 싶으시면 신명기 28장을 다 펴시면 거기 많이 나와요. 근데요, 이 신명기 28장이 1절부터 68절까지 분량이 많거든요. 그 중에 1절부터 14절까지가 복 이 말씀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15절부터 68절까지가 저주. 거기에요 질병들이 종류가 많이 나와요. 어떤 병이 있나 한번 제가 쭉 적어봤더니 이래요. 들어보세요. 연병, 폐병, 열병, 염증, 확질, 종기, 치질, 괴혈병, 피부병, 미쳐버리는 병, 눈 머는 병, 정신병. 이런 거 내가 내릴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맨 마지막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여기에 기록한 이 병들 외에 너희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모든 병들을 하여튼 너희들 죽을 때까지 내려보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참 죄송한 표현인데 못됐어요. 그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 근데 여러분, 거기에 뜻이 있습니다. 복을 먼저 선포하시잖아요.
나는 내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저주와 사망과 질병들에 관한 말씀을 많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 마음이 뭐냐면, 이와 같은 일들이 세상에 벌어진다, 참 다양하다, 그러니 주의하라,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라, 그러면 이와 같은 질병 하나도 내가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약속하시려고, 도리어 강조하시려고 그러신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때로는 질병을 얻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 아프죠? 왜 병이 이렇게 많이 생기죠? 그 원인을 가만히 보면은요, 참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모든 해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이 성경 외에 우리가 이 질병들이 왜 생기나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우리도 금방 알아요. 여러분, 이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부작용들이 생기잖아요. 환경도 오염되고요. 거기서부터 오는 질병들도 있어요. 그 사실은요, 다 죄의 대가예요. 우리 정말 반성하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 외에 질병이 생기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재앙, 심판, 형벌로 내리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외에 여러분, 우리 정말 중요한 답을, 이 핵심적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요, 제자들과 길을 걸어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을 드립니다. 뭐라고요? 선생님, 저 사람이 왜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볼까요?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죄의 대가라고 질문을 딱 던지잖아요. 그걸 전제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신 예수님의 대답을 기억하십니까? 예, 그게 답이에요.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건 죄의 대가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그게 바로 치료예요. 치료와 구원. 여러분, 질병의 치료, 상처의 치유, 이 모든 회복이 바로 구원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 치료하시는 일, 구원하시는 일,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증거를 얻게 함이라,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핵심적인 답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몸의 질병이든 마음의 상처든 여러 가지 아픔, 환난, 답답함, 슬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질병으로 인해 우리 장로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우리 중에 정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들, 남몰래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계셔요. 다 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치료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치료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져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그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죠. 답은 다 나와 있어요. 답은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사실 오늘 설교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시간이 조금 오늘 바빠서 좀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에게는 좀 경험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 말씀이 임해요.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무 때나 임해요. 근데 제일 많이 임하시는 시간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에 다른 거 안 하고 말씀만 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이 임하는데, 이번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할 때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많은 분량의 말씀을. 그래서 제가 타이프를 상당히 빨리 친다고 생각하는데 다 치질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받은 말씀 중에 좀 잊어버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2시간 정도 설교해야 할 분량을 받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그 전체 설교의 전반부예요. 그러니까 최종 결론은 여러분 다음 주에 선포됩니다. 기대하시라. 네, 다음 주일 설교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은 중간 결론이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말씀이 임하여 여러분, 우리가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누릴 수 있는데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 나으려면 뭘 해야 되죠? 우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도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면은 병원에 약국에 가요, 말아요?
가요. 여러분 가십시오. 의술과 약학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이에요. 만약에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 그러면요, 예수님 믿는 의사 세상에 한 명도 없을걸요? 예수님 믿는 약사도 없을 거고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되지, 뭐하러 약을 들이대요, 뭐하러 수술을 받아요.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도 잘 활용하세요. 이게 다 은혜로운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둘로 나눠서 생각하죠. 이 기도, 오로지 기도만 한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첫째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주세요. 힘차게 시작.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치료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잠언 3장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말씀을 붙들자고요. 같이 읽어주세요. 잠언 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질병 걸려서 낫는 것도 중요한데,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예방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거, 음식을 먹을 때도 좋은 것을 많이 골고루 드시고요. 운동도 평소에 하시고요. 건강보조식품도 잘 챙겨 드셔요. 예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방이에요. 보십시오.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 나 잘난 척 안 하는 거, 나는 지혜롭다, 나는 경험 있다, 나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악을 떠나라. 이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내 몸에 그것이 영양분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뼛속까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또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이 자녀들에게 강조하실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강건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약속들이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시고요,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해 주시리라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주세요. 오늘 본문이요, 출애굽기 15장이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갖고 계신 금년에 내게 주신 말씀 그 북마크 다 있으실 텐데, 있으셔요? 네. 그래서 이럴 때 또 한번 꺼내서 금년에 이 말씀을 주셨지 한번 보시고, 여기 출애굽기 15장에 딱 꽂으시고 민수기 21장을 찾아주세요. 조금 뒤로 가시면 됩니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은요 4절부터 9절인데 231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가진 책으로는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 구약성경 오늘 우리가 찾은 본문보다 좀 더 뒤에 231페이지 거기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4절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무슨 일인가요? 이 일이 일어난 시점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하고 상당히 시간 차이가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은 출애굽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고요, 지금 읽은 이 민수기 21장 본문은 가나안에 지금 거의 들어가려고 하는 때예요. 30년 이상이 지난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만 만나면 뭘 하죠? 불평을 해요. 원망만 해요. 참 딱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불평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을 못 얻는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광야에서 물을 못 얻는다. 이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평 나올 수 있다. 이해해요. 인지상정으로 충분히 이해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불평의 내용들이 문제예요. 하여튼 과장해요. 여러분, 과장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불평을요. 진짜 늘어놓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화내실 만한 불평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곳에는 먹을 거 없네. 맞아요. 물도 없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음식, 이 하찮은 거, 이게 뭐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가나안에 점점 가까이 오는 동안에 지금 40년을 훈련받았다, 우리 보통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 나중에 말씀하시죠. 굶어 죽은 사람 있냐? 이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굶어 죽은 사람 있어요? 그런 성경 갖고 계시면 여러분, 그 성경은 잘못된 겁니다. 물 없어서 목말라 죽은 사람 없어요. 아니,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요,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고요,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정말 그렇네.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니 사실 그거 전체 다 기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음 세대 외에는요. 그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하지만 비록 어리지만 어린 시절에 시작했던 이 다음 세대가 그걸 알아요. 그렇네, 부족함이 없었네. 굶어 죽은 사람 없잖아요. 만나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두고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여러분, 만나를 위해서부터 뿌려주신 하나님이 그 말 듣고 기분이 어떠셨겠어요? 이걸 생각해 보면은요, 이 사람들 정말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불뱀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등에 불 같은 모양이 있는 뱀이래요. 그런데 여기 미국에 있는 방울뱀과 같이 맹독을 가진 뱀이랍니다. 그거한테 한번 딱 물리면은요, 독이 몸에 퍼지는 동안에 엄청나게 불이 나는 듯한 뜨거운 고통, 그러다가 경련, 개거품 물고 죽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병이죠, 죽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뭡니까? 치료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치료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라. 모세가 기도했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놋으로 그 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쳐다보면 살리라. 말씀이에요. 그 놋뱀이 뭐냐, 지금 그거 어디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쳐다본 즉 모두 어떻게 됐다? 살더라. 믿어지세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겁니다. 그냥 치료가 아니에요. 이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두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후반절에 있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니에요? 그 다음 16절에도 있네요. 근데 15절에도 있네요. 똑같은 구절을 왜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치료 당연하고요, 영생까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까지 뱀 쳐다본다고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쳐다보는 거예요. 봐라 그러면 보는 거예요. 보지 마라 그러면요,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꼭 우리는 반대로 나가잖아요. 보라 그러면 안 보고, 보지 마라 그러면 보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여러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병이든 마음의 상처든 간에 우리 온전케 되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치료의 역사, 그 은혜를 맛보는 강건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예요. 답은 다 나왔으니까 둘째 힘차게 읽어주세요. 시작.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요. 기도하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시죠. 출애굽기 15장,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22절에 시작되기를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대요. 그래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걸었는데 물을 역시 얻지 못했다. 여러분, 이 표현이요, 옛날에 그 당시에 사흘 동안 광야에서 물을 못 얻었다 이퀄 죽었다 이 뜻이에요. 표현이 그래요. 죽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는 목마름과 절망과 죽음과 가까운 그런 그 느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불평 나오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불평이 한껏 지금 올라와 있는데 물을 만났어요. 와, 정말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물을 만나 가봤더니, 맛을 봤더니 써서 못 먹어.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이 성경 역사학자들, 고고학자, 지리학자들이요, 그곳 물이 너무 짜서 짜다 못해 쓰기 때문에 도저히 못 먹을 물이라, 이렇게 글들을 써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라라는 곳에 당도했을 때에는 물을 받기 때문에 얼마나 기대감이 충만했겠습니까? 그랬는데 마셔보니 도저히 못 마실 물이라, 쓴 물이라, 또 얼마나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겠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이게 문제예요.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 뭘 마실까, 대책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훈을 얻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걸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은 했을 때 뭘 안 했죠?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를 안 할 뿐더러,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불평이란 불평은 다 하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모세한테 와서 기도라도 좀,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정말 답답하게 만드는 노릇이에요. 바꿔야 돼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먼저 하자고요. 저를 따라 외쳐주세요. 기도 먼저. 다시, 기도 먼저. 그럼 다른 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 먼저 하면 돼요. 모세를 보세요.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기도 먼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요. 응답을 주시기를 나무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나무 쓴물에 던지라고, 나무까지 꺾어가지고 던지라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했어요.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쓴물이 단물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순종하면 쓴물이 단물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고 불평만 하고 있으면 계속 쓴물이에요. 은혜를 맛보지 못해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단물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아요. 그까지 나무까지 물에다 띄운다고 크게 뭔 상관이냐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느냐고. 그 다 인간적인 판단이요, 죄악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쓴물을 단물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없던 물도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기적을 다 베풀어 주시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돼요. 이것이야말로 은혜로운 치료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질병이 몇 개? 몇 개나? 하나도 오지 않는다. 질병 하나도 내가 내리지 않겠다. 이 재앙의 질병 하나도 너희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을 치료하시고 쓴물을 단물로만 바꾸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모세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이 모세, 기도하고 순종하는 모세 덕분에 큰 은혜를 그 다음에 또 누립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대요. 거기 딱 가보니까 샘이 몇 개? 12개,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보실래요? 엘림. 바로 이거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멋있잖아요.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갑자기? 야, 저 정도라면 광야 여행도 한번 해볼 만하겠군. 엘림이 우리의 상상을 동원한다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풍족해요. 얼마나 부족함이 없어요. 시편 23편에 시가 막 떠오르지 않으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딱 맞네, 그 말씀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그 앞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그림들이에요. 이거 아까 그 불뱀 그림이거든요. 장대위 높이 달린 놋뱀. 그 이미지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니 어디에? 십자가에. 여러분,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완전한 치료자이십니다. 몸의 질병의 치료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모든 죄악으로 인한 질병들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시는 이 모든 일들, 예표적인 사건들이 저와 같은 일들 이렇게 엘림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온전한 치료 풍성함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환자분들을 신방할 때 제일 많이 같이 읽고 또 선포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야고보서 5장이에요. 자, 띄워주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예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의심 없이 믿으시고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시기 바라요. 자, 같이 한번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장로님들 바쁘시네요. 그렇죠? 예. 아프시면 장로님들을 불러야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대기. 예, 누가 아프신가? 아프지 않으시기를 바라는데 혹시라도 환자분들이 생기시면 저는 가르치는 장로, 우리 장로님들은 다스리는 장로, 장로들이 가서 기도를 해드리는 건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이에요. 거룩한 사명,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참 그래서 감사해요. 아픈 분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또 기왕이면 함께 가셔가지고 한 번에 그냥 아주 힘차게 이렇게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리는 그런 기도 또 이렇게 해주시고 참 감사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여러분, 죄의 사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시는 게 뭡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어떻다고요? 크다고요. 크민이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요. 기도하여 치료의 역사, 치료의 은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우리 교회에 새가족들이 많이 오셔서 참 감사해요. 근데 어린 아기들을 키우시는 새가족 젊은 엄마가 등록하셨어요. 얼마 전에. 근데 그분이 친정 모친이 한국에 계신데 친정 모친 여기 오셨을 때 같이 오셔서 등록하셨어요. 그 모친께서 거제도에 사시는데 소식이 왔어요. 뇌동맥류라는 질병 때문에 급하게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이 진단을 받고 정말 급하게 분당 서울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입원은 했는데 수술 일정이 아직 안 잡혔어요. 뭐 우리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한국에 네로라 하는 큰 병원들 환자의 마음은 급한데 뭐 아픈 사람이 너무 많으니 뭐 수술 빨리 받고 싶어도 그게 뭐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여기에서 있는 딸은 그 소식만 듣고 전전긍긍 불안해하고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만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수술 일정이 목요일에 잡혔다는 거예요. 정말 기적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쪽에서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됐어요. 기도를 하고 보내는데 이제 가시라고. 그래서 급하게 뭐 화요일 밤인가 그때 이제 따님이 한국 가셨거든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저도 수술 받으시기 바로 직전에라도 저도 같이 가가지고 기도를 두 손 꼭 잡고 집사님이신데 그 어머니 집사님께서 기도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뭐 그게 형편이 안 되니까. 근데 이 환자분 집사님을 어떻게 좀 위로할 분이 누가 안 계실까? 가만히 생각해 보았는데 거제도에서 분당까지 거기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물론 뭐 가시겠지만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카카오톡에 방이 있는데요. 제가 공부하고 졸업한 신학교 동기생들, 우리 친구 목사님들의 방이 있어요. 졸업은 한 300명 정도 같이 했는데요. 170여 명이 그 방에 들어와 있어요. 그 방에다 제가 광고를 올렸어요. 사정 이야기 이렇게 쫙 하고, 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든지 이 환자분 수술 받으시니까 가서 그냥 기도 한 번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들, 당신들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부탁한다고 딱 올리니까 바로 답장이 왔어요. 근데 답장해 주신 분이 울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걸 보고 말은 안 했는데 울산이라 울산에서 분당까지 참 대단하시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서울 중계동에서 목회하시는 다른 목사님이 또 메시지를 탁 올렸어요. 울산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회장 목사님 참으세요. 네, 이렇게 하고 제가 갑니다. 이렇게 답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또 연락을 해가지고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럼 좀 부탁을 드리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수술 받기 전에 수요일에 병원에 방문해서 이제 따님도 만나고 환자 집사님도 만나고 가족들 만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돌아와서 저한테 갔다 왔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수술이 진행됐어요. 15시간 정도 걸렸어요. 뇌동맥류가 이번에 또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수술이 굉장히 위험해요. 나중에 말씀을 들었는데 의사도 그랬대요. 수술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사이즈가 크고 숨골 바로 옆에 있어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더래요, 의사가. 그래서 수술을 해야 하니 수술을 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 잘 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목사님이 중계동에 계시면서 수술했다는 소식 들었는데 좀 회복되시면은 주일 오후라도 다시 가서 한번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겠다고 그런 메시지를 또 보내오셨어요. 근데 울산에서 그렇게 가겠다고 하셨다가 참으시라 그러죠. 못 가신 목사님 계시죠. 실제로 가서 기도하신 목사님 계시죠. 그 외에 다른 목사님들도 자기가 가겠노라고, 갈 사람 없으면 나한테 다시 이야기하라. 그리고 나는 못 가지만 내가 기도하겠다.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또 계셨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참 훌륭하시구나. 목사라서가 아니라 이럴 때 여러분 질병이 찾아오고 수술받고 하는데 목사 타이틀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신앙생활 연조가 깊은 게 또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요. 다 똑같은 입장 아니에요? 다 연약해요. 다 수술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 먼저 그렇게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보시고 기뻐하셨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에도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들 계셔요. 수술 받으셔야 하는 분들 계시고요. 이 질병과의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평생토록 약을 잡수셔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의사들이 말을 속 시원하게 해주지 않는 그런 참 암울한 소식을 갖고 있고 감지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몸만 아픈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이 속상한 건 어떻게 누가 다 헤아려줘요? 나 받은 상처는 누가 치유해 줍니까? 내 억울함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남편과 아내요? 안다고 하지만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요. 부모 자식 간에도 똑같아요. 다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니 벌써 치료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기도 먼저 하여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맛보고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여 영광을 나타내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강건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의 역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몸의 질병, 저희들의 모든 영혼의 질병 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이 구원과 이 영생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되고 강건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